박근혜 한정성기자 뉴 요한복음 789절 맞습니다. 진실로 4개 말하는데, 아니 지금 베드로한테 말하는데 진실로 2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진실로는 요한복음에 2번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 1번 나오죠. 진실로는 명제, 진리, 천국에 들어가는 쪽에 관한 쪽의 명제들인데, 이번에 좀 센 말씀인데, 세상에 이것이 베드로에게 했다? 아니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명제들이 개인의 운명을 이루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 명제에 해당되는 선언되니까 너라는 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같은 어떤 존재에 대한 명제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더 젊었을 때 젊다 더 젊다 젊다 뭐요? 물론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 이하이냐? 뭘로 모르죠. 젊었을 때 너 자신이 띠뛰고 띠뛰다 허리띠를 띠는 거죠.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다녔으나, 왜 걸어다니는 게 이게 걸어다니는 걸까요? 성에서 걷는다는 개념은 이거는 영적인 행함입니다. 이제 행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가 일치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소원이 있죠. 인도가 있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주시죠. 이게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젊을 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소원과 너는 일치돼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하면 뜻이었어, 이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뜻이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냥 문제없이 다 된 거야. 이제 그랬으나 늙었을 때, 이게 늙었을 때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60세 이상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나이일 수도 있겠죠. 영적인 나이가 이제, 또는 이제 신앙을 많이 먹었을 때도 있고요. 이제 뭡니까? 이제 서면 네가 신앙생활 할 때 너희 모든 소원이 하나님 일치돼 가지고 다 네 소원들이 이루어졌어. 복음도 전파가 되고 영혼도 많이 얻어내고 다 됐어. 근데 그럴 때입니까? 그때는 이제 시간적 나이일 수도 있고요, 영의 나이일 수도 있고요, 사기 후반일 수도 있고요. 늙었을 때 너는 네 양손을 내밀 것이며, 양손을 내밀다. 물론 이건 실제로 이제 십자가 달릴 때 내민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하는 일이 사역이거든요. 손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사역이라면 보통 우리가 많은 자에게서 복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게 아니죠. 이것이 내가 손을 쓸 수 없어. 나는 이제 사역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 나 사역을 못해요.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질병이 돌리고 더 이상 영이 내가 후퇴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못한 상태예요. 늙을 것이며, 다른 자가 내게 떼들 것이며, 이제 너는 늙어서 네가 진리로 띠를 못 뛰어 네 스스로가. 띠 떼는 것은 진리 띠예요. 네가 진리가 언제 있었는데 진리가 만약 풀어졌어. 진리가. 너 이제 네가 다른 자가 널 도와주면 넌 나이 먹어서 이제 누가 도와줘야 살아. 도말일까요? 맞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나이 먹으면요, 누가 도와줘야 삽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또는 아들이, 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막판의 인생에서 보조해서 살지 못합니다. 밥도 못해 먹고 걷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하고요, 못합니다. 이때 이제 누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나이 먹으면 드디어 영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혼미해져요. 영이요. 혼미해져가지고 이게 막 맛이 가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나이 먹어서 믿음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진짜 믿음이 어려워요. 믿음 생활이. 육신적으로도 믿음 예배가 드리기도 힘들고, 타타가워서 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또 가운데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쉽지가 않고, 또 정신도 안 가지고 또 많이 어둠에 들어와가지고 또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비둘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처음에 봤을 때 신앙은 일취월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이가 많이 지나가더니 이제 그러면요, 이제 신앙도 약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누가 도와주는 상태. 그래서 옆에서 영적으로 도와줘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교회 떠나면 믿을 수 있는데 교회에 있어가지고 같이 믿음이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드디어 장래가 날 드디어 돌봐주는 케어하는 거예요. 당입니다. 될 것이며 원치 않는 곳으로 뭐예요? 전 내 뜻과 한 뜻이 일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번성을 원하고 큰 살을 원하는데 사역이 안 돼. 뭐요?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50대가 보게 되죠. 박해 때.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존적인 사역, 이제 많은 자들을 가리키고 양성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전혀 원치 않는 외로움과 고통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원치 않는 병원에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외로운 가운데 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말년의 사역은 뭐예요? 사역이 신앙도 떨어지고 뭐예요? 원치 않는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되죠. 누가 예정된 생각. 이거 안 되면 이름도 아니라네요. 예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영이 약해졌을 때 뭐예요? 원자로 가지 원자로 그때는 이제 타락하는 거죠. 우리의 타락이 믿음이 바닥날까봐 내가 완전히 믿음이 없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보느라 드디어 감옥에 들어갔어.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이에요. 왜냐면 하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막판에 사람이 똑 쥐어서 이렇게 산 사도 요한 반번 귀양돼가지고 이렇게 2년을 이상 지납니다. 그 외로움과 그 뜨거운 떼약것과 그 굶주림과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원래 옛날의 귀양은요, 귀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유배 머리 보는 게 아니에요. 귀양은요, 옛날에 이제 사령이냐 귀양할 때 그냥 무인도 가둬버립니다. 아주 안 좋은 데를 선택합니다. 그런 귀양들. 그래서 그 반모섬이 이게 아주 탁박한 곳이에요. 반모섬이. 거기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서 오서 이제 굶주림 속에서 막 이제 막 그냥 추위에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로 2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뭐 그런 뭐 영화도 많죠. 빠삐용 영화도 맞죠. 거기도 보면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막 탈옥하는 사람들 보니까 잡아다가 섬에다 갖다 버리면 섬에다가. 그리고 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거기는 감옥이야. 진짜 감옥이야요. 그 끔찍합니다. 거기서 드디어 바다에서 탈출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막판에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나쁜 거냐 아니죠. 내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내가 영이 막판에 구원 상실하는 위기 버려진 위기 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영을 살게 해서 뭐예요? 처음에는 나를 이제 막 도와주는 거 맨 막판 작업으로 어떤 곳으로 오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베드로가 오늘 못 받는 그것을 상정해서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일한 곳이지 이건 진리의 진리. 이건 진리예요. 누구든지 사역 가운데 이제 안 되면 하다가 지옥 보내는데 이 형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자가 우리를 돕게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감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판에 순교당하고 감옥 들어간 것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론이에요. 거꾸로 이런 인생이 안 끝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거꾸로 대부분은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인을 받지 않거든요. 이 번성해가지고 허영에 빠지고 번성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 끊어지는데 냅둬. 왜? 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사역이 막판에 이런 일 당할 때 뭐예요? 당할 때 거꾸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능력 사람도 감옥을 4년이 나옵니다. 성경에 4년 감옥 생활만 사실 더 있었는데 바울도 그래서 감옥에 또 나왔지만 뭐예요? 그래서 막판에 사역자가 운명이 안 좋아 할 때 이걸 기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운명이 안 좋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운명이 그를 총으로 인도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론인데 왜 막판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숨겨나가느냐 이 막판에 그것은 이게 영혼의 방법론.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성경이 있어도 몰라 이걸 있어. 성경이 나온 게 성경이 베드로 얘기 안 해도 될게요. 누구든지 본인이 구원받고 명령 따라서 번전할 때 처음에 누구든지 뜻대로 잘 전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영적으로. 한 막판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타락할 때 뭐예요? 남의 도움을 좀 받은 상태인데 그때 뭐가 그냥 죽으면 죽었는데 원천 곳으로 해가지고 다시 영혼 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 안 나오죠. 막 후반부가 이 성경에. 그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솔로몬이 성이 안 나와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이 회복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이 물론 안 나왔지만 저도 분명히 솔로몬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절대 영이 좋아지질 않아요. 인간은요 환경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고통과 싸울 때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삼손도 나중에 뽑혀가지고 이 맷돌을 돌리다가 드디어 기둥에 묶여가지고 조수와 조를 받은 최후의 순간 때 그가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드디어 큰 일을 행하죠. 그죠? 만약 삼손이 눈 안 뽑히고 염에 안 들리고 좋았으면 그는 회복 안 됐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은혜 끝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행은 불행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그게 원치 않는 곳으로 나가가지고 시원히 회복시키는 방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행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지옥은 하루 고통이 인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지옥을 불렀을 때 첫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청 고통을 했을 때 첫 마디가 있어요. 함청 고통을 하는 첫 마디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루는 안 돼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천국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다 합쳐도 지옥 하루만도 못해. 아무리 고통이 우리가 인생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지옥 하는 게 복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평생 있어도 지옥이 하나도 안 된대요. 고통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뭐요? 안 넣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감옥을 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복 중에 복이죠. 우리가 사형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간에 끝나는 거 고통이. 사형도 어렵잖아요. 그냥 길잖아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뭐요? 지속은 고통이 이거는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죽을 때 화형도요. 한 잔에 죽어요. 우리 불중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수를 죽어요. 화형도 그냥 생각도 아니에요. 고통이. 그래서 막판에 이런 원천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믿음을 소지시키는데 우리는 것을 나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남들이 진리를 도와준 자가 됐어요. 어느 나중이지 원천한 곳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십자가 해가지고 소생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총으로 인도하면서 베드로는 하늘의 상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큰데 이제 베드로는 일반적인 사람의 표범이에요. 요한은 드문 사람이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혈기 많고 의협심으로 주를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하면 사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번성이에요. 그래서 어른대로 많은 사람이 인도받고 주로 이렇게 부흥됐어요. 하지만
나중에서 큰 목회지만 나중에 타락돼가지고 이제 양들 먹이다 나중에 자기가 약해져가지고요 도움 받는 자가 돼가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 떨어지는 거야 인생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녀가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난 너 안 버릴 거야. 보통 버림받습니다. 안 버릴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형제 때문에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방법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버림받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대부분 버림받는데 책자들이 금고원 대부분 향단고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보석고원이 뒷달처럼 떨어져버리니까 끝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복을 주시니 뭐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는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아가페 안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한 거예요. 필로스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해 맞아요. 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한때 우리를 썼다 할지라도 버리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내 안에 머무시며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런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분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운명 이것은 일반적인 색적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운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요한이 특별한 사람, 요한이요. 이제 일반적인 운명 앞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인생 비참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십자가가 크게 주어지고, 막판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베드로가 대개 말씀 789절 말씀 진실로 이건 뭡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명제예요. 이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기쁘고 좋아합니다. 마치겠습니다.